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의 완악함.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들로 그 출애굽기의 전반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가지나 두 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고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왜 애굽에 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애굽에 그 재앙이 연속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를 잃어버리는 이 고통까지 겪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악함이란 무엇인가? 완악함이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더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기록됐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3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3가지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 뜻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어의 뜻을 요약하면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충고나 설득 혹은 위협 등에도 전혀 설득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말한다. 이 완강한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그리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것을 이제 완악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로에게는 이 완강한 고집과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강한 고집과 교만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사용된 것이니까 바로 자신에게는 죄가 없나?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죄악을 저지른 건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즉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결정된 일, 이미 결정돼서 절대 변하지 없는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래의 모든 일과 사람의 그 마음의 성품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일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7장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적들과 재앙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런 말을 전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땐 재앙이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이 재앙이 이제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로의 이 완악함에 대한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재앙을 내려질 때 그 쭉쭉쭉 살펴보면 이 둘째 재앙 후에는 이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리고 셋째 재앙 후에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재앙 후에도 출애굽기 8장 32절에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재앙 후에는 출애굽기 9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계속하여서 바로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부터 출애굽기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부터는 이 재앙의 강도가 여섯 번째 재앙과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더 강력한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이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인간의 가축과 이 생명, 인간과 가축의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이제 재앙이었어요. 뭐 농작물이 망가지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과 가축이 죽을 수도 있는 재앙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생명에 영향이 있는 그런 이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의 수준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너와 너의 백성을 쳐서 다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죽일 수도 있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이 17절에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렸던 재앙들을 통해서 벌써 돌이켰어야 할 너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재앙을 보내심으로 이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이 내려진 후에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계속 완악한 마음을 계속 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두려워할 만큼 이 강력한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이에요.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주셨어요. 그러나 그 재앙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출애굽기 9장 34절부터 3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래서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여기서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렸다면 일곱째 재앙에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에서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부터는 바로가 등장할 때까지 그 14장까지 쭉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째 재앙 이후 그 8번째, 9번째,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 홍해 앞까지 군대를 보내서 따라갔잖아요. 이 따라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 모든 군인이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시고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심으로 그가 겸손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의 마음이 계속하여서 완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교만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자신의 완악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속 보내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셨다. 자신의 죄악에 버려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기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에스겔 33장에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회개하기를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드라인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데드라인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이 보고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기준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자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죄악 가운데서 죽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유기하심이에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는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여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그를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의 일들이 애굽에서 계속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려진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시고, 이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하여 경고하시고 그대로 일어나고, 경고하시고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 그 권능을 계속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맛보고도,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하여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고집을 계속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유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8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원치 않았고 순종하길 원치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대요.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냥 죄악의 상태로 행하게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죄악을 계속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죄를 이제 용서받기를 원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내 죄악대로 그냥 하게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도 있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려버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그냥 딱딱한 채로 있게 두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두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유기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날마다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이것이 죄다,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 길은 이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영적 생명이 죽어, 어떻게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이런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고, 지금 말씀이 기갈한 시대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기갈한 시대예요. 우연히 다른 교회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매일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말씀을 매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을 주시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교회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맞구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막 말씀이 그냥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귀가 이상해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님께서 어떤 기회에 인도하셔서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그
갔다 온 이후로 기도를 많이 하고 충만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이 막 계속 있더라고요, 기도원에도.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이 너무 싫어서 기도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의 그 말씀에 정말 말씀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는 또 한 번 가고 싶다. 조용한 곳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또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집회나 막 거기에 참석할 생각하니까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밖에 나갔다 오면 그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매 시간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런 역사, 주님의 권능을 계속 보여주셨는데도 그가 거기서도 마음을,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재앙을 계속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막 하시는데 막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계속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니까 저도 이렇게 살 거예요. 좀 즐기다 오면 어때요? 이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쭉 나가면 그 결국이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유기하심이 있다.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시는, 내 마음이 돌이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실 때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장성한 자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성경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와야 천국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기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 마음이 완악함에서 끝까지 돌아설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신 그 기간이 바로 회개할 기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걷어가셨습니다. 즉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 그 재앙이 연속하여서 이렇게 심각하게 내려질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이해 타산을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그게 국가적 손실을 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나 지금 멸망하고 재앙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데 왜 미련하게 그걸 붙잡고 있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스스로 완악함에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역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집대로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까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이 국가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이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노예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200만 명의 그 인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인력이 작은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 인력을 이제 따져봤을 때 정말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우습게 여긴 거예요. 내가 왜 보내나? 내 노예들을 왜 내보내나? 이해가 처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자기 생각을 완강하게 고집했잖아요.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하여서 그 노예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가 그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200만 명의 인력보다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인력들을 잡으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제 재앙을 통해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치실지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선택해야 우리 가정이 더 좋은 길로 갈 것 같고 내 인생이 이것을 선택했을 때 더 이제 성공적인 인생,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나의 기준에서 뭐 이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만의 막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생각과 때로는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기가 품었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다 말씀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생각에서 이거 절대 못 버려. 이거 버리면 너무나도 큰 손해를 입을 것 같고 막 가정이 어려워질 것 같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노년에 막 힘들게 살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비추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이 고집이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좀 인생이 잘 될 것 같아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못 보고 있냐면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이걸 붙잡고 나가면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나는 이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막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쭉 가다가 바로처럼 200만 명의 그 인력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가다가 인생에서 그 국가적으로 더 큰 걸 훨씬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주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뭐 가치관으로 볼 때는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이거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지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적인 관점도 아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정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계속 보화를 쌓으라. 그래야 노년에 너가 행복할 수 있어. 거지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어쩌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마. 거기는 종과 동록이 있어. 다 해야 할 거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이 재정의 가치관만 봐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해요. 완악한 자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쭉 나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그 시온 땅을 지나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 당신의 땅에게, 그 민족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해진 길로만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고 그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무찌르려고, 전쟁을 하려고 막 나온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탁,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그냥 지나가게 허용을 했다면 오히려 그 국가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 이 시온 땅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생기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 이 완고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이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행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이러한 공격은 그들을 멸하려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한다. 즉 죄악이 관영했던 아모리인들을 더 이상 용납치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섬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전쟁 충동 욕구를 주입시키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막 이렇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기회, 이렇게 기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멸절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예요. 내가 완악한 마음을 계속 돌리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계속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허용하셔서 내가 그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무섭게 심판하세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완고한 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완악함에 그대로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완고함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이 완고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 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이걸 따라가고 싶어, 나는 이게 좋아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마음을 확확 돌리고 뭐 자신의 뜻을 꺾고 막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바뀌지? 뭐 이렇게 속으로 약간 뭐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주님 앞에 이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로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 앞에서 계속 완고한 채로 있다가 그 완고함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계속 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반복해서 일어나지? 이럴 때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빵빵빵 터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나? 그런 것은 없나? 이렇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은 바로처럼 막 삶에 억압이 있고 막 힘들 때 회개했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막 용서해 주세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했다가 조금 살만해졌을 때 바로 왕도 말하잖아요.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삶이 다시 조금 편해졌을 때 괜찮나? 이러면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완고함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결국 이루지 못하는 고생만 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바로 내 생각을 꺾고 완고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